제가 성이 언제 바뀌었는데 우리 본당 신부님이 이윤 씨라서 저도 이윤 씨 나쁘진 않은데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한 달이 정말 빨리 돌아오네요, 그죠? 네. 10월이 우리가 10월이 무슨 성월이죠? 네. 국주기도가 뭐 하는 기도입니까? 네? 저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부님 그런 시시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건지 아니 뭘 물어보면 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네. 이건 참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묵주기도는 우리가 이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하죠. 로사리오. 이게 이제 라틴어의 로사리움에서 온 말입니다. 로사리움. 을 이제 오로 하면 로사리오가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로사라는 말이 어원이 되겠죠. 로사는 우리 로사 있습니까? 아무 로사? 이 예쁜 이름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 네. 여기 이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네. 영어 로즈 장미죠. 그죠? 네. 로사는 장미인데 로사리움 하면 장미 다발, 장미 오송이, 장미 덩쿨, 장미 정원 모든 제가 늘 얘기했죠. 고대어는 이렇게 세분화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사리움 이게 어떻게 북주로 이렇게 넘어오느냐.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께 뭔가 봉헌을 하는 그런 신심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뭔가 신자들은 성모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꾸. 어머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자들이 성모상 앞에다가 이제 장미꽃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으면 소리도 안 해도 갖다 놓는 거예요. 뭔가 성모님한테 이제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묵주기도로 이제 발전이 되는, 물론 묵주기도의 유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께 뭔가 우리 신자들이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이 묵주기도의 근본적인 강론이죠. 그런데 묵주기도는 사실은 겉으로는 이제 이 성모님께 뭔가를 드리는 이 신심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묵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묵상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신비에서 뭐 하면 이 신비를 묵상하자, 이 신비를 묵상하자 계속 그래 나오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 묵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도 이 묵상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다 신비죠. 신비. 신비는 뭐 계속 제가 설명을 안 했고 이제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원래 이 만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50개로 묵상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15개로 축소를 시키고 거기에 요한복음의 세경이 빛의 신비 5개를 추가해서 이제 지금의 20개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는 성모송을 500번을 바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한 신비라도 제대로 묵상하는 게 본질적인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희의 신비 일단 이 뭐죠? 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러잖아요. 네. 묵상하자.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하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네, 루카복음서에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제 들은 복음인데 모두 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저런 게 저기 있어요. 이게 어제 복음인데 어제 복음. 어제 전부 다 우리 이 복음을 모든 신자, 고상교우 신자 전부 이 복음을 들었어요. 부산교우 수호자 대축일 이사로 동원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묵상을 하려면 저 구절을 알아야 되겠죠. 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모송을 바치는 겁니다. 그냥 묵상서역반을 소려줘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불 외우는 거예요. 영불 외우는 거. 불교에서 영불을 듣고 생각하고 외우겠어요. 그냥 나와면 계속 뭐 스님이 똑똑하면서 뭐 외우잖아. 뭐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있잖아. 전부 다. 근데 묵주기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충분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제가 묵상과 명상은 다르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예.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고요함에 머무르고 가만히 있고 잡생각을 떨치고 좋아요. 명상은 좋은 거예요.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을 묵상해야지 이 부분을 명상하면 안 됩니다. 예. 명상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명상의 끝에 얻어지는 거는 본인의 어떤 내면의 평화와 안식은 얻어지겠지만 묵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묵상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한 문장, 한 단어, 한 행간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이제 자꾸 찾아내야 되는 그런 내적인 작업이죠, 작업. 그러니까 명상은 내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묵상은 자꾸 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우리 신자들이 보면 묵상할 때 전부 명상하고 명상할 때 더 명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과 하신 이 대화, 이 가장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대화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5번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서 5번 말고 분명히 그 사이에 뭐가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은 여러분이 5번을 제대로 안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오면 올 때까지 꼭 읽는 거예요.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뭐 50번, 100번도 읽었던 거죠. 복음을 하나 뭔가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읽다가 뭐가 옵니다. 뭔가 오는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깊이 이제. 예. 그런데 이 묵주기도는 이 성경책이 없어도 가능한 기도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어도 이 묵주를 들고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묵주기도 가능한데 이 내용을 모르면 묵주기도는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묵상합시다 그냥 성모성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묵주기도는 아닙니다. 그거 몇백 달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하루에 5단을 못 바쳤다고 그래요. 그분이 신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묵상을 깊이 들어가니까 한 3단 만에 지쳐서 못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요한바오로 2세는 하루에 한 50단도 바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묵상하는 이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매주 활동 보고를 해서 일주일에 50탄을 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을 합쳐도 제대로 뭔가를 묵상하고 열매가 나와야 이게 기도에 효과가 있는 거지. 매주 50단 바치고 삶에 아무 변화 없으면 그 50단은 뭐하러 바치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신비에 그 해당되는 그 구절들을 잘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면 묵주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빛의 영광의 신비 4단, 5단을 빼고는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돼요. 영광의 신비 4단, 5단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그것은 이제 성전에 해당되죠. 성모님의 승천과 이제 이 천상모후의 관을 받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다 암시는 되어 있죠. 요한묵시록에 12장에 보면은 이제 뭐 태양을 입고 달을 뭐 쓰고 뭐 별을 밟고 있는 천상모후의 여인이 나오죠, 그죠? 예, 그 여인이 이제 성모님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어쨌든 그런 내용은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공예 문헌에 이제 나오죠. 그건 이제 따로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면 되고 아무튼 그렇게 묵주기도를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에 대한 교부들의 주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특이한 복음이죠. 네. 4개 중에 제일 특이해서 4개 중에 나머지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공자의 볼관자,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시각으로, 뭔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게 많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겹치는 것도 많고 비슷한 것도 많아요. 네. 원래 또 그 근본이 되는 자료가 비슷했겠죠. 특히 마테오, 마르코는 거의 뭐 형제지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루카는 약간 다른 사료들을 많이 씁니다만 요한은 완전 독특한 복음이죠. 굉장히 또 영적인 복음이고 그래서 교부들이 가장 많이 주해하고 손을 댄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서에 가장 교부들이 집중해서 왜냐면 본인들도 그냥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심오하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네. 네.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됩니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요한복음이 나오면서 한참 이전에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한복음서 저작을 적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금까지도 세상 창조 이전의 그 하느님 안에서 일어난 그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느님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이 하느님과 절대 같은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보게 될 건데 요한복음서 저자 덕분에 이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엄청난 문장입니다. 그냥 요래 한 번 읽고 넘어갈 문장이 아닙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머 성인이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육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은
주님의 잉태, 탄생, 교육, 성장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생략하고 곧바로 그분의 영원한 나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준 거죠. 요한도 예수님의 잉태, 탄생, 교육, 성장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료도 봤을 거고. 근데 요한이 볼 때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사도 요한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름은 요한으로 똑같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영원한 나심.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은 창조된 거죠. 창조되기 이전은 다 영원이죠. 이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영원에서부터 나신 존재가 있었다는 게 이게 가장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마르코도 그 중요한 생각에서 다 생략해요. 마르코 복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부터 나오죠. 그렇죠? 마테오가 조금 유년기를 전하고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오히려 상당히 유년기를 많이 전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4개라는 거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서가 하나였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으로밖에 몰랐겠죠. 근데 4개니까 우리가 풍요롭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4명이 어쨌든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특히 요한은 가장 다르고. 이 영원한 나심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건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번 나셨습니다. 한 번은 신적 탄생이고 또 한 번은 인간적 탄생입니다. 첫 번째 나심을 생각해 봅시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 자신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던 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낳으셨지만 아직 낳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이 없이 나신 분에게는 처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들이고 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신 분인데 어떻게 처음이 없는가? 그분께 처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신 분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갓 인간에 불과한 자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질문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누가 그의 가게에 대하여 말해줄 수가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이 성인들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확하게 짚은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번의 나심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영원으로부터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그 나심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말하느냐. 근데 그렇게 또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나심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인간 예수님의 이 동정 상모님을 통한 그 나심이 되겠죠. 2번의 이 나심. 근데 요한복음서가 없었다면 이 첫 번째 이 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서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하느님이다. 요 세 표현을 아고스틴 성경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성부 하느님은 아들 없이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부만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항상 함께 계셨고 그거는 설명 못하는 신비다.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하나면 이 또 구분이 안 되잖아요. 좀 이따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스승격인 암브로시오 성인이 또 이것을 해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처음에 계셨다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는 어떠한 시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분과 한데 섞여서 합쳐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말씀께서 지니신 흠없는 완전함으로 구별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벨리우스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은 발설된 말이 아니라 천상지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로써 포티누스의 가르침은 반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처음에 그분께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신성이 결코 갈라질 수 없는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에우노미우스는 부끄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지금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주애하면서 4명의 어떤 이름을 여기 넣었어요. 이 4명이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뭔가 다른 해석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 이단이라는 게 뭐 원래 이단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더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데 이 경계가 초반에는 정말 모호했습니다. 뭔가 권위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어떤 상황에서 여기 지금 등장하는 4명의 이름들이 다 본인은 열심히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교회가 교부들이 그건 다 아니라고 이제 이단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치열한 과정이 우리 초대교회의 600년의 역사 전체를 이룹니다. 그걸 우리가 다 배우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는 어린 택도 없고 뭐 매주 만나도 10년을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뭔가 많아요. 그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처음에 암브로시오 성인이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시차적으로 순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아리우스는 몇 번 얘기했죠. 이 3월부터 아리우스는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에요. 제가 여기 울산 월교에 와서 아리우스는 거의 매달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리우스를 말 안 하고는 삼위일체 그리스도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이 너무 크게 이렇게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리우스라는 이 유명한 사제는 이 플라톤의 철학으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었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모든 존재에는 하나의 근원만이 있다고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원이 되는 존재는 하나여야만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파생되는 다른 존재들이 생겨나는 철학은 이렇게 더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 존재는 하나여야 된다. 아리우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는 성부 하느님만이 그 존재여야 된다. 그럼 성자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 뒤에 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리우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결국 이단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하느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그럼 그분만이 시작도 없고 태어남이 없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느님이 됩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일단 나신 분이잖아요. 이 나다는 요게 굉장히 이제 핵심 쟁점이 되거든요. 아리우스는 이것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을 수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심이 없는 분이어야 돼.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나셨잖아. 어쨌든. 영원으로부터도 뭐든 어쨌든 나셨잖아. 누군가 낳아준 분이 있다는 거잖아. 근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느님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똑같아도 문제가 되고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이 딜레마가 600년의 우리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이걸 풀어내는 게 교구들의 가장 과제였고, 그러니까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창조주는 하느님 한 분뿐이야 됩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이 플라톤 철학으로 넣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는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좀 특별한 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가장 유명한 한 문장 제가 전에도 적어드린 적도 있는데, 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 1절을 시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한참에 말씀이 있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서가 해놨는데도 아리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플라톤 철학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느님이 먼저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창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삼박자가 딱 떨어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특별한 분이고 결국 나중에 하느님께로부터 뭔가 받지만 하느님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로 되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말씀이 하느님 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종속적이라고 합니다. 예. 종속, 아래에 속해 있는. 이 종속론이 사실은 고대 사회의 이 삼일체론과 이 그리스도론 성령론을 거의 지배하는 논리 구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많을 겁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본인 혼자 생각하면 이단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혼자 무슨 생각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말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되고 잘못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네,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아리우스는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단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가 가장 경계했던 게 하느님과 예수님이 똑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말로는 단원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한 단, 근, 원, 뿌리, 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 플라톤 철학 그거 그대로 좀 만물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라틴어로 이제 모나르키아무스, 예, 모나르키아무스, 예. 일단 그리스어에서 보면 그리스어의 모노스는 이제 유일하다. 예. 아직도 쓰죠. 모노 드라마, 모노 뭐 할 때 그 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키아모스, 아르케 하면 아르케가 이제 근원입니다. 근원. 예. 시작, 뭐 근원, 뭐 이런 거니까 유일한 근원이다. 예. 이렇게 해서 모나르키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가 이제 단,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론이 붙고 이런 걸 주장하면 단, 원, 론, 자 이렇게 됩니다. 초세기에 가장 이 신자들이 쉽게 빠져들었던,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저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았어요. 단원론자. 예. 그러니까 이 단원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를 또 너무 강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성부가 성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설. 네. 말 그대로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예, 입양해서 아들을 들여오는 거. 이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 양자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루카복음서에 나오잖아. 그거를 보고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 같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뭐 세례를 받을 때 혹은 뭐 결정적인 뭔가에 하느님한테 특별한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느님 아들이 되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쪽으로 따라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게 많았어요. 네. 이거를 가장 주장했던 사람이 사모사타의 바올로라는 사람하고 금방 암브로시오가 얘기했던 포티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느님이 처음으로 개입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혹은 부활한 뒤에 그래 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부활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한 나의 아들이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암브로시오가 이걸 반박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은 발설된 말이 아니라 천상시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티누스의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구절이 양자설을 반박한다. 이렇게 암브로시오가 이제 말씀으로 이거를 이단을 공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말씀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아들이 입양돼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는 아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순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이 양태설, 이게 한글로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성부 순환, 이게 빠트리파시 아무스 이렇게 돼요. 빠트리파시 아니무스. 아무튼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빠텔 하면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성부가 되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 파시오 하면 이게 순환, 고통 이런 겁니다. 여기에 N이 붙으면 뭐가 되죠? 패션이 되죠. 네.
그래서 Passion of Christ 하는 그 뭐죠? 그게 영화 제목이 그냥 그리스도의 순환. 예. 멜 깁슨 감독이 진짜 잘 만든 영화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순환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이 고통받고 했던 게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단원론하고 같은 뿌리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왜냐면 이쪽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이 같으니까 예, 성부 성자는 같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건 이제 성부순환설 혹은 성부순환 모자 이렇게 되고 오늘 뭐 강의가 신학도 강의가 어쩔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사람들을 모달리스무스라고 합니다. 예. 예. 라틴어로 모두스 하면 이게 뭐 모스, 모양, 뭐 양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양태론자, 뭐 양태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도 우스가 1호 되면 모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느님이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창조주 하느님으로 예언자를 계속 보내는 하느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쨌든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순환도 받고 뭐 다 하는 거죠. 예. 그냥 모습만 그때 바뀌는 거다. 예. 지금 고개 끄덕인 분들은 그때 강남으로 빠진 분들입니다. 오늘날 다행히 이제 이렇게 교회가 딱딱딱 구분해놓으니까 괜찮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저런 주장을 해도 그때는 뭐 권위적으로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까 나온 이 사벨리우스. 예. 물론 이 노에투스라는 사람이 먼저 했는데 지금 암브로시오 성인이 사벨리우스를 여기다 얘기했죠. 그죠? 예. 어떻게 반박했냐면 하느님과 함께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분과 한데 섞여서 합쳐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말씀께서 지니신 흠없는 완전함으로 구별되신다. 그래서 사벨리우스의 저 해석들은 잘못됐다. 라고 암브로시오 성인이 신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건 그래서 이단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말씀께서 지니신 흠없는 완전함으로 아드님은 아버지와 구별된다. 진짜 어렵죠. 저도 이런 거를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다 보면 정말 그게 맞다고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진짜 묵상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라는 존재가 아니고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이 본질이 같다는 이 말을 너무 폭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존재라고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거랑 똑같이 두 분은 같은 존재다 그냥.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너무 한쪽을 강조하니까 이쪽 이단에 빠지고 또 반대쪽을 강조하면 반대쪽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위험했던 거죠. 이 초기 교회가 계속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에우노미우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뭐 에우노미우스는 아리우스의 이제 후대 이걸 계속 이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우노미우스가 제일 강조했던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나심, 그러니까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반박을 한 거예요. 에우노미우스가 딴 건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분 아니냐. 근데 성자 예수님은 어쨌든 태어난 분 아니냐. 그러니까 같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논리를 펼쳤던 사람이 에우노미우스입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신성이 결코 갈라질 수 없는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래서 에우노미우스 너는 잘못됐다 그거는. 예. 이렇게 암브로시오 성인이 한 번에 4명의 이단을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 아름다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내 이단을 모두 다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10분 만에 끝나지만 이게 600년을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암브로시오스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됐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공의회를 열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보편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와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계속 이 문제만 논의했어요. 네, 계속. 이제 그 안의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거기서 새로운 신앙 고백문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30분간 얘기한 이 모든 얘기는 사도신경으로는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몇 번 얘기했죠? 자, 사도신경은 맨 처음 어떻게 됩니까? 예,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는 두 번째 탄생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신경만 바쳐서는 교회 일치가 안 되고 사도신경 바쳐서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이제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시 사도신경을 놔두고 그건 뭐 원래 바치는 거 놔두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콘스탄토플 공의회가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700년을 내려온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지금 나온 포티누스,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에우노미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반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보니까 다 외우고 계시던데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인간 예수가 아니다. 이 다시 이단을 반박하는 한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빛에서 나신 빛. 이분도 빛이다. 요한복음서의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요한복음서에 다 돼 있는 건데 이단들이 아니라니까 다시 이제 신앙 고백문이 그걸 넣은 거죠. 그 다음 뭐죠?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다 이분은. 그 다음 뭐죠?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누구를 반박하는 겁니까? 아리우스를 반박한 거죠. 아리우스는 창조됐다. 창조되면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고 그 전에 영원으로부터 나셨다. 예. 그 다음에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이단을 또 물리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된 거죠. 물론 그 시대에는 정리가 안 됐어요. 계속 그 추종자들은 그래 갔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예, 요즘 나오는 이단들은 이단이 아니라 저 사이비 좀 교회 사이비. 이단은 옛날처럼 이런 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진짜 본인들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지. 지금 같은 뭐 신천지네 뭐 어디 나중에 이거는 사이비. 예.
그거는 이단 축에 끼워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은 훌륭한 분들인데 이제 이게 한 끝발이 꼭 옆으로 가는, 그것만 안 넘어가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되는데, 예. 근데 그만큼 열심히 묵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하나만 보겠습니다. 29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모든 것을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한 처음에 계셨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절대 못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과 플라톤 철학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 한 분 하느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인용한 게 콜로새서예요. 콜로새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 예수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만물보다 앞서 있는 게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리우스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있었다는 건 시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아리우스나 다 똑같은 지금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은 창조된 이후에 시간이 들어오는 거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영혼으로부터 하느님이란 존재만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서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네. 이 요한복음서 1장의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 성이 얘기한 대로 1장 1절은 그 첫 번째 나심을 말하고 있고 1장 14절은 두 번째 나심을 말해주잖아요. 이런 거 없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무슨 근거로 우리 주님은 두 번 나셨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요한복음서가 적어놨으니까 그걸 묵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 교부를 한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로라는 몹세스티아라 지방의 테오도로라는 교부가 이런 주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육이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뜻입니다. 사도도 우리 인간에 관해서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그는 우리의 몸을 천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른 데서도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육이 모여온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성경은 사람을 육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갑자기 자꾸 천막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예. 로고스가 그리스어로 이 사르스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이에요, 살. 인간의 살. 예. 사람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사르스를 쓴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말씀은 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동사를 씁니다. 에스케노센 엔헤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엔헤민 하면 우리 안에 에스케노센을 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서 우리 인간 안에 에스케노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테오도로가 해석을 한 건데 이 스케노라는 요 단어가 이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그러니까 이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안에 천막을 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해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역을 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테오도로 교부가 해석한 거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렇죠? 테오도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의미다.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인용했냐면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이서 5장 4절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코린토이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사도도 우리 존재를 천막으로 계속 표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는 저게 결국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해석한 거를 그냥 성경 우리말에는 그대로 넣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니까 교부가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천막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천막 치는 게 참 낯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죠.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맨날 양들, 소들 몰고 다니면서 잘 때 어떻게 하죠? 천막을 쳐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천막 안 치고 그 양들 옆에서 누워서 어디서 합니까? 비바람 치고 이 산업 맥수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천막 쳐야 되잖아요. 네. 천막을 친다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갖추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바로 사람이 천막집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다. 동물이 천막치는 동물 봤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개들이 지 자려고 천막치고 자는 그런 거 봤어요? 우리가 쳐주지 않은 그들은 아무 때나 자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고 숙자 되는 거고 우리는 천막 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살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천막을 쳤다는 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우리 성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하느님의 현존의 가장 이 완전한 이 표징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라는 게 있었죠. 그게 어디 있었죠? 만남의 장막 안에 있었죠. 천막 안에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약의 궤가 있었죠. 그 계약의 궤 안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죠. 이 누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나이산 정상에서 40일을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느님의 명령이 새겨져. 그러니까 하느님 현존 그 자체가 천막 안에 있어요. 천막 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천막이 그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안 됩니다. 여기서 천막에서 자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다 집에서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천막 개념이 완전 우리랑 다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라틴어가 이것을 그대로 잘 번역한 게 이 인, 까르, 나, 지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영어가 n이 들어가면 인카르네이션. 근데 이 인이 그리스어의 n입니다. n. 안에. 이게 까르네가 바로 그리스어 사륵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틴어는 의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실 뭐 번역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화, 예, 육이 되었다. 예, 예, 우리 육, 그리고 대화 이렇게 해서 육화. 혹은 우리는 강생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의미죠. 강생. 내려올 강자의 말생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를 표현한 게 강생이죠. 말씀이 내려와서 생을 취해서 육안에 들어온 이런 표현. 그냥 육화강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육화강생으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1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요한 복음서의 표현에 따라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이를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육화, 강생 이런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기 교리서가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서 저 1장의 적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이 교부들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강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강생은 이 모든 과정을 축약하는 거지 이 강생 자체가 육화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한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 살을 취하고 그 내려와서 천막을 치고 이 모든 것을 강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걸 더 이상 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 10분만 쉬고 지금 여러분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고 듣도 보도 못한 에오노미스 이런 이름 듣고 지금 또 그리스 라틴어 보고 지금 머리가 지금 아파오시는 것 같으니까 10분만 머리 식히고 10분 뒤에 이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